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에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하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정말 이 땅과 이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로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또 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는 것과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고 빚진 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두 개로 쪼개서 본다면은 출애굽하기 위한 노예되어졌던 것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노예포로 되어진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게 하며,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형상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사람들에게 온 무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가, 또 가정이, 또 교회가 완전히 악으로 물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나는 것을 가로막게 되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서 응답을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동물 하나하나, 짐승 하나하나, 풀 한 포기 하나하나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기 원하고, 이 온 나라가,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이 애굽의 법대로 살아갔어요. 강한 자가 모든 약한 자를 다스리고 압제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갔어요. 그거는 세상법이에요. 예. 강자가 양육 강식하는 것이 세상 법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면 무엇이 금지되어 있냐? 총기가 금지되어져 있어요. 총기를 소유하면 되잖아요. 물론 사냥에 의해서 어떤 때에 총기를 소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지고 그때 사용되어진 장소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벌을 받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중남미에 가면은 마약이 허용되어져 있는, 또 대마초를 담배처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한다, 그거 가지고 온다, 그것은 다 우리가 나중에는 걸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법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땅을 살 때에도 그 땅의 법을 지켜야 돼요.
제가 싱가포르에 애들 데리고 이 몸사냥 촬영하러 갔거든요. 싱가포르에는 뭐가 금지냐면은 땅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금지하냐? 껌을 씹을 수가 없어요. 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에 껌 팔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 그때 껌을 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안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행에 공지에 나와 있어요. 껌을 가져오지 마라. 껌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땅에다가 이렇게 침을 퇴 뱉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비염이 없어져서 그렇지 않는데 그땐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잡아가지만, 물론 요새는 그게 이제 질서에 대해서 해가지고 누가 신고하거나 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화장실에 가서 물 내리는 거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 싱가포르는 물 내리지 않으면 그것도 금지 잡혀가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직까지도 이 그런 나라들은 태형이라고 해서 사람을 때리는 게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켜요. 세대만 맞아도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게 치명적으로 때리는 것을 연습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악하다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세대의 매를 때리는데 그 세대만 맞으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대를 이렇게 그 태형을 맞기로 됐다 그러면 세대를 때린 다음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도록 병원에 입원시키고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또 때려요. 그게 예외가 없어요. 외국인도 그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이 한번 그렇게 막 이렇게 법을 안 지켰더니 그 사람 태형이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사람 때리지 말고 용서해라. 우리가 돈으로든 무엇으로 보상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 말했어요. 진짜로 때려서 회복하고 또 때려가지고 회복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보내요. 그 정도로 법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그 법대로 그들이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면서 이 땅에 또 속해 있어요.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이 나라 땅에 있는 법도 우리가 지키며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온 세상이요 아름답게 변하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세상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율법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율법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서는 안 돼요. 죄책감과 율법에 눌려서 우리가 눌린 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삶을 바른 사람으로 회복시키며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폐기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율법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현장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유지하게 만들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절에서 4절에는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가 소나 양이나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죽이면 이 소는 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도둑질에서 그 소와 양이 죽은 것과 죽지 않은 것도 구별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를 보면 똑같은 도둑질이라도 하나님 뭘 하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형량을 지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는 5배나 갚고 양은 4배나 갚잖아요. 근데 이런데도 이유가 있어요. 소는 양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계획적으로 도둑질을 해야 돼요. 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리고 소는 또 이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도 집에 소 키우면 소에 이름 다 붙여가지고, 소는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일을 돕는 것이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소는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소를 빼앗아 가는 것은 가족을 빼앗은 것처럼 이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나 말은 이 다른 것과 다르게 길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배상이 양을 대한 배상보다 훨씬 더 크게 쳐졌던 거죠. 그리고 이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이 도둑질을 해갈 때 그게 깜깜한 밤이었어요. 요새 같으면은 가로등이 있고 집에 불이 있지만, 옛날에는 깜깜한 밤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이 도둑을 잡으려다가 부지 중에 이 도둑이 죽게 되어지면 죄가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방위를,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낮에 도둑을 잡다가 죽이잖아요. 이거는 벌로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웃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온 것과 도둑이 가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김으로 너희가 과잉 방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은요, 소중히 여기지, 그 한 사람의 생명도 가치 없게 여기는 생명이 한 개도 없어요. 한 사람에게 소유되어진 재산도 하나님은요,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타인의 밭과 곡식에 대해서도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네가 보장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희 밭에 백성을 짐승을 풀어놔 네 밭을 쏘다니면서 걔가 먹도록 해야지. 이 백성을 남의 밭에 몰래 풀어놔서 남의 밭에 풀을 뜯고 남의 밭에 농작물을 상하게 했으면, 네 밭에 있는 가장 좋은 농작물과 네 포도밭에 있는 가장 최상품의 포도로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네 재산이 중요한 것만큼 누구의 재산도 중요하게 생각하냐, 타인의 세상도 중요하게 아끼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위탁물, 남의 재산을 네가 맡고 있고 남의 짐승을 빌려와서 네가 맡고 있다면 그것을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해야 되냐, 네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남의 것을 맡아왔는데 도둑이 들어서 잃게 되어지면 그것을 네가 배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대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갔는데 도둑이 들어온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걸 잡지 못해요. 그러면 맡은 자가 그것을 도둑질했을 수도 있잖아요. 재판장에 가서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그 맹세를 맡긴 자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것을 이 사람이 아꼈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너는 그대로, 네가 그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믿어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잃어버린 소유물이 이제 생겨져서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 네가 잘못 실수로 그것을 맡은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므로 그것을 흘려버린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네가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맡겼다면 그 짐승을 네 재산인 것 같이 아끼고 이 짐승이 죽게 되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을 부를 때, 소를 부를 때 그 주인 옆에서 내 소가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소가 죽거나 다쳤어. 그러면은 주인이 자기가 관리할 목적으로 그 소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걸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소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벌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주인이 그 소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 짐승을 지켜보기 위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감독을 했으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남의 밭을 갈았던, 자기 밭을 갈았던 그 주인 앞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지고 배상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빌려오는데 거저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빌려왔어.
근데 그게 다치거나 잘못됐어.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빌려왔으므로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거든. 그 돈을 반드시 갚도록 하고,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에 대해서 네가 그 사람을 닥달하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빌려줬으면요, 이자를 갚도록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을 더 못 살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인생이 잘못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공고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괴로움 당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서 그 갚을 수 없는 것에서 그것을 해결받았을 때 자기의 동족을 만나서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 하고, 그 임금이 데려오라 하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둬 놓은 것과 같은 비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혹은 죄를 지은 자가 있거든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달란트라는 거는요, 이 한 세겔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한 세겔이라는 것은요,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의 풍삭이요, 100일 정도에 되는 풍삭이지만요, 이 달란트라는 건요, 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내 이웃이 너에게 빚진 것이나 너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나 너희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에게 여유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또는 이렇게 빚진 자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며 괴롭히면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 너희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 자식이 고아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은혜와 이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 이웃에 대하여 너희가 세상의 법대로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생각하여 그 모든 것을 갚도록 이렇게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한 음행에 관해서도 말씀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게 되어지면 그를 반드시 아내로 삼고, 만약에 아내로 삼으려 할 때 그 아버지가,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딸 안 주겠다라고 말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너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또 짐승에 대해서 해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에게는요, 주권이 없어요. 그 주인이 짐승을 데려다가 음행을 행하게 되어질 때 거부할 권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히 보이고, 한 사람이라도 한 짐승이라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모든 첫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생명을 보존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있는 생명과 재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줄로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는 인정하고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이 유지되어지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며 또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며 우리의 이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이웃들에게 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모든 세상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생명도 주님께서 이 정말 보호하시고 또한 현장에 정말 이 생명과 짐승과 또 사람의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언약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나 세상 법에 하나님 매여서 하나님 정말 양육강식의 법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짐승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또한 들에 있는 하나님 풀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재산과 삶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 이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 거기에 종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 하나님 정말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웃의 삶과 정말 연약한 자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삶을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그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삶이 변화되어져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